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지내시면서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자들 가운데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멘붕이 오겠죠. 그게 무슨 소린가? 그리고 그렇게 혈기왕성한 베드로,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대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 본인을, 예수님을 팔 자가 있대요. 그러니 그 분위기가 얼마나 싸하고 그러겠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는 나는 어디론가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옆으로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만, 이 당시 제자들은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멘붕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지, 근데 우리가 쫓아간다고 해도 쫓아가지 못한다고 하지, 함께 갈 수 없다고 하지, 이러니 제자들에게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멘붕이 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멘붕, 황당한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몰려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2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이 2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눠서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제자들아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만 그냥 두지 아니하고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할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반복적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너희가 간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간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이 2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놓고 좀 더 나누려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대요. 여기서 원래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오네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래요? 너희들 지금 두렵고 근심, 걱정, 염려가 있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니까 두렵지? 걱정되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고, 너희가 간구할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그것을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약속하세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정말 아무거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아멘. 맞아요? 아멘? 맞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여기서 말하는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병 좀 고쳐주세요. 얼마 전에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하나님 나 공부 잘해서 수능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찍는 것마다 다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하는데요. 딱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은 내가 지혜가 월등히 뛰어나서 그냥 시험지만 봐도 답이 다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수능 봤는데 이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기도한 대로 다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시나요? 응답하셨나요? 네, 지금 뭔 소리를 하려는 건지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죠? 자, 우리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무엇이든지 구하라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되새기면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심, 걱정, 염려 이 모든 환란 속에서 이제는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줄로 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며 기도의 응답을 바라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무엇이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이든지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더라는 거죠. 내 직장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워요. 하나님 저 사람 다시 똑 부러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이제 좀 직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얼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 알았다 하고 그 사람을 오다가 교통사고를 나게 하든 그 사람을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는 내 욕심과 탐욕과 내 생각, 내 이기적인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탐심의 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욕심과 탐심을 위하여 구하는 간구는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의 범주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기도는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이들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무당들에게 가서도 뭐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것이 공의롭든 정의롭든 이것이 어떠든지 간에 내 욕심과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다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봉체도 내고 굿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한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니라 할지라도 기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나 다른 종교도 갖고 있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 안에 정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국률이 필요해서 간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그것이 나의 탐심이 되고 욕심이 되고 어느새 그것이 나의 욕망이 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마치 투쟁하듯이 투쟁 하나님 이거 이루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표대가 하나님 것이냐 그것을 둔갑시켜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13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데 그 앞에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그 전에 있는 무엇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내 이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주문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기도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의미의 기도 끝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이런 식으로 주술 외우듯이 주문 외우듯이 열려라 참깨 이런 의미의 주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가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구를 통하여요?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해결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벌어졌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를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어때요? 찢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 가로막고 있던 가림막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필요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그 가장 기본적이고 첫 번째 의미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 내가 듣고 응답해 줄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그럼 내가 너에게 찾게 하고 문을 열어주고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일 많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밥 주세요, 엄마 밥 주세요, 아빠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그걸 왜 사줍니까? 아, 나도 아침에 힘든데 왜 힘든데 일어나서 아이에게 밥을 줍니까? 왜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자녀들 옷 사주고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아들이니까, 내 자녀니까. 옆집에 있는 애가 와가지고 아저씨 밥 주세요. 아저씨 나 이거 사주세요. 애엄마 밥 뭐 사주세요. 그러면 사주겠어요? 안 사주죠. 그래 네 아빠한테 가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한다. 그 구할 수 있는 자격,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제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거짓말쟁이 누가 있어요. 거짓말쟁이 아무개, 거짓말쟁이 양치기 이러면 그 양치기 앞에 붙는 닉네임이 거짓말쟁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는 거짓말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거짓말쟁이 양치기가 무슨 말을 하면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예를 들어서 저기 늑대가 나타났대. 그래? 누가 그래? 늑대 못 봤는데? 그 양치기가 얘기하든 에이 그럼 뻥이야. 걔 98%는 뻥이야. 그 사람이 뭘 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의 나라와 다윗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와 사울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 아합 왕이 다스리는 나라, 다윗의 왕국 할 때 그 왕국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스라엘 왕국이잖아요. 아합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똑같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 그 왕의 성품에 따라 그 다스림의 통치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도 있지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 예수님의 뜻 이것과 부합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예수님, 하나님, 우리 김대리가 있는데요, 김과장이 있는데요, 나를 그렇게 갈굽니다. 나 저 사람만 보면 트라우마가 올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치워주세요. 저 사람보다 다리 좀 똑 부지러지게 해주세요. 어때요? 예수님의 성품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우리 인간의 성품하고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굿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 사람 머리털 좀 갖고 와봐. 그 사람이 또 옷 좀 갖고 와봐. 막 집신으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김대리 김과장 바늘을 찌르면서 어떻게 해요? 예이 그거는 주술하고 우리와 성품이 같은 우리 인간이 투영해서 만든 잡신들하고는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런 거와 맞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저 김과장 죽게 해주세요, 저 김과장 다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예수님의 이름의 성품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건 기도예요?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합당한 기도가 아니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원수도 사랑하래요. 이제 이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내 뜻은 원수는 어때요? 쥐어받고 싶고 안 보면 속편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런 원수도 어떻게 해요? 품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원수를 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아무 말 못하게 한 말씀 하시잖아요. 뭐라고요? 너도 똑같아. 너도 나하고 원수 되었던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해 줬잖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줬잖아. 주님의 성품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자기 포기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아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통하여 이제는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이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펼쳐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이제는 눈먼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똑같이 기도하며 행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전을 가다가 이제는 어떡합니까?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내게 근거는 없지만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역사가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니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요?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치료합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치료가, 그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선포를 듣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안진뱅이 치료해 주세요. 저 죽어가는 저 영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는 이들을 품을 수 없지만, 나 저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떨리지만 하나님 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꿈을 위하여 내가 이제는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이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다. 내 이름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 달 전부터 계속 강구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보 강구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023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 제목도 정리하며 맞이하자고 했어요. 이때의 기도 제목은 23년도 내가 목표했던 거 얼마나 달성했나, 이거 체크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들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삶과 그 모든 것들을 합당하게 이루면서 달려왔는지,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것들이 정말 그 성품에 맞는지 비추어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체크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정과 내 힘으로 이뤄낸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외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무엇이든지의 의미가 뭐라고요? 주님의 성품. 하나님,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내 카타르시스를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어떤 것들을 쏟아내기 위한, 어떤 내 마음의 답답함을 그냥 해소하기 위한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 속에 정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어때요? 이 기도가 이제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이 이루시는데 13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기도의 열매는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쩔 때 영광이라고요? 거대한 게 아니라,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평안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맞게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그 삶 가운데 드러내도록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그 기도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져 나올 때가 있고,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잘못했나 봐가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이자 통로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시작이며 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뜻? 그냥 우리 인간적인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가 포기해요? 하나님 포기하세요. 나 이거 못 집니다. 십자가 못 집니다. 나 이 수치 못 당합니다. 이 고통 못 당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세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내가 포기되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욕심과 탐욕 모든 것들이 포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하며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지역적인 거나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우리의 상황이 너무 공고하며 힘들면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지역적으로 집중되어지고 좁아지고 지역적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는 거기서 조금 더 고개를 들고 우리가 더 넓게 보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있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동서남북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아들도 없고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조차 하나도 없는데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 지금 동서남북 바라볼 때입니까 하나님? 내 상황이 이런데요? 근데 하나님은 동서남북 바라보게 하세요. 다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세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세요. 근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내 뜻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대로 우리는 나아가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제 막 캐나다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막 캐나다에 정착할 때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지역적인 기도밖에, 당장 오늘 하루를 어떻게, 그거를 위한 기도를 위하여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앉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마음의 불편함과 막으시면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말고. 하나님, 나 이거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고 이거 있어야 되고. 아니, 그거 말고. 나 안다. 그 기도 말고 내가 받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젊은이들을 봐라. 이 땅에 유학 온 학생들을 봐라. 자꾸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요. 저 지금 그거 알겠는데요. 하나님, 내 상황을 보세요. 우리가 캐나다 어떻게 온지 아시잖아요. 정식으로 어느 교회에서 초청받아서 내가 담임 목사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기서 저들을 위하여 뭔 집회를 하며 뭘 합니까 하나님? 지금 필요한 건 이건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계속해서 그들을 위하여 국민의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품게 하시고 계속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일주일간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포기하고 그 입술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그 유학생들을 위하여 이제는 밥을 이렇게 도시락을 싸나르는 사역들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어요. 그것도 뭐 의도한 게 아니에요.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역들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 이제 주말이 되면 그 한국 음식이 그리워하는 유학생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들이 점점 미안해서라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불교예요. 자기는 교회 안 다녀야 했던 애들도 한 번씩은, 그리고 두 번, 세 번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은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헬리팩스에 있는 젊은이들과 유학생들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 찬양 집회가 일어나게 됐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누가 의도하고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것에 대하여 부르셨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최근에도 계속해서 당장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기에 자꾸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러세요. 그거 말고 더 큰 다른 것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 지금 당장에요. 요거요. 하나님 지금 이게 더 급한데요. 하나님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미 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보다 그거 더 잘 안다. 그거 말고 내 뜻은 여기에 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은 여기에 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어떤 곳인지,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척박하고 공고한 곳이고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길을 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물을 내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그곳에서 경험하고 만나고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큰 민족으로 이제는 그들을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이어가는 민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이제는 12 제자들이 세워지고 12 제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들이 이제는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기를 원하세요.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요, 이제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간구와 부르짖음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